1월 한 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2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정과 사업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1년 365일을 살아갑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더 좋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2026년 오늘이 2월 1일이에요. 여러분들 1월을 어떻게 사셨어요? 날짜는 새해라고 하는데, 날짜는 1월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어떤 분은 새해 인사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오늘 2월 1일이네. 저는 정신없이 기업신방하고 예배 4번 드리니까 1월달이 가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뭘 하다 보니까 1월달이 갔습니다. 그런 삶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저는 2월달에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만족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엘로헤 콜 바사르라는 뜻인데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육체를 가진 연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어서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 낙심한 우리, 절망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육체를 말할 때는 항상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그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혼자 올라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간절히 부탁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뭐하니? 괴로우니,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 나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해달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부탁한 적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심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뭐 나더라고요? 빗방울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같이 기도하지 못하죠. 깊이 잠듭니다. 조는 정도가 아니에요.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깨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또다시 부탁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연약하여서,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이 원이로되, 마음은 원인데 오늘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뭐 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애절하게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지만 제자들은 육체를 갖고 있어서 뭐 하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곧 너희를 위한 기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약해서 결과적으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 육체를 가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의 표현은 갓난아이가 우리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갓난아이를 돌보는 어머니가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어요. 갓난아이는 배가 고프면 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모유나 젖을 주죠. 젖이나 모유나 우유를 주죠. 그러면 이 아이가 여러분 얼마만큼 먹습니까? 많이 먹습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그러면 배부르면 먹다가도 우리는 졸리면 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엄마가 안아줘야 되고, 이런 아이도 있고 업어줘야 자는 아이도 있고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살짝 눕혀야 이게 됩니다. 갖다 톡 높이면 잠 깨가지고 또 웁니다. 그래서 살짝, 그런데도 예민한 아이들은 눈을 뜨고 또 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엄마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모유를 먹이고 뉘어놨으면은 깰 때는 지가 알아서 깨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깨어났다고 자기 돌봐달라고 또 울어 제낍니다. 엄마 바빠 죽겠는데, 엄마 저 피곤한데, 또 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또 모유를 줘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먹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싸야 돼요. 그래 응가를 막 많이 쌉니다. 그래서 엄마의 편리를 봐준다고 하면 응가와 소변을 같이 싸주면 한 번에 처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전혀 엄마를 배려를 안 해줍니다. 응가 따로 소변 따로, 또 소변을 볼 때에 기저귀를 갈아줄 때 사내아이는 엄마에게 소총도 쏩니다, 여러분. 자, 울고 불고 먹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해도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기분 좋을 때, 자기가 기분 좋을 때 그때 생뚱맞게 웃어줍니다. 그럼 엄마는 그 웃음으로 정말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죠. 우는 거. 그런데도 엄마는 그 우는 아이를 보면서 항상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우는 아이가 울기만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쫓아와서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봐줍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는 여러분 뭐가 없을까 여러분? 염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그냥 우유 줬으면 먹고 자면 되는데 일어날 때 꼭 뭐해요 여러분? 울어요 여러분. 그냥 눈 뜨고 방글방글 이렇게 웃고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모유 줄 텐데 꼭 울어요 여러분. 쌌으면 여러분 뭐예요? 기다리면 돼요. 냄새 나가지고 엄마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쌌다고 그리고 막 등이 막 축축하다고 엉덩이가 축축하다고 울어요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이는 여러분 염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좋을 때만 웃어요.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염치가 없어요. 죄 짓고도 염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 우리가 다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자 봅시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우리에게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어요. 아들, 저 내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한 저 연약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노마의 군병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를 얼마나 찔러댔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가 갈기갈기 찢겼어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을 여러분 대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연약하여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모양으로 기도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까지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까지 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까지 도우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에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사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친구로 삼았나요? 대제사장을 친구로 삼았나요? 부자를 친구로 삼았나요?
대부분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 이런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는 더 실감 있게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속에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럽게 하여 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새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돌처럼 굳어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몸이 세포나 또 신경계통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몸이 굳어지면, 혀가 굳어지면 그런 병들을 누게리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누게리병이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는 혀가 굳어져서 말도 못해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립니다. 그러다가 10년, 20년 살고 삶을 마감합니다. 또 혈관이 여러분 굳어지면 우리가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동맥경화가 됩니다.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가 됩니다. 몸이 여러분 굳어지면 우리가 제대로 건강하게 살지 못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의사 선생님들이 또 치료도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2026년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굳어진 돌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마음같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드럽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부드러워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도 아니고 밀가루 반죽도 아니고 반죽을 막 많이 하면은 여러분 더 굳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에게 지금 이제 말합니다. 언제 말했을까요?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야곱의 장례를 다 치르고 형제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이제 내 동생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이제 죽이지 않을까? 우리가 했던 행동이 보통 행동이 아니거든요. 형제들이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요셉을 여러분 물 없는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죽으라고. 그냥 살라고 던진 게 아니라 죽으라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들이 건져내서 상인들에게 여러분 팝니다. 여러분 돈 주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넘게 여러분 쇠사슬에 쇠고랑에 여러분 차서 365일 매일같이 여러분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만 여러분 수갑 차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것도 답답한데 쇠사슬을 메고 매일같이 여러분 광야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10년만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총리 해줄게. 그러면 어금니 깨물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 노예에서 해방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돌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굳어질 수 있어요. 자기 형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 내가 반드시 성공하면 내가 형제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내가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간곡한 말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도 책임지고 형님들의 자식들도 책임지고 손자들도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저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해서 내가 원수가 풀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낸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성경은 요셉을 평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7년 흉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로 지혜롭고 탁월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은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에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됐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집사님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왜? 이게 여러분 막 굳어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누가 밥 살 사람 없을까? 그러면 내가 살게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은혜도 많은 내가 살게요. 잘난 체 하는 것 같이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365일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항상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자녀들에게도 부드러운 말, 또 성도들에게도 부드러운 말, 이웃 사람들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도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 주변도 항상 뭐예요?
따뜻한 뭐가 될까요,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차가운 즐거움이 아니라 따뜻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육체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약하여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날마다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또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내가 지은 죄도 담당하셨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담당하셨고 지을 죄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도 못 찾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악함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악해도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그런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울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형제들도 교회 다니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정도는 부드러워야지 성령에 감동된 사람 많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2026년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열매가 맺어서 그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의 나무인 줄 깨달아서 그 예수의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 예수님이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